오래전에 신문에서 이단에 빠진 한 가정이 이단에 빠져서 파탄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시집을 온 이후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아내의 친정 어머니께서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영향으로 아마 이 딸이 신앙을 갖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데 조금 뭔가 좀 자꾸만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자꾸만 이상해지는 것이었어요. 어느 날부터는 친정에도 가지 않고 또 명절이 되어도 친정을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신앙적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아예 그냥 손절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이 아내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것을 알고 거기 교회를 그만 다니도록 그렇게 해도 듣지 않아서 아내와 함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를 가도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내가 자꾸만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늘 어린 아들을 데리고 교회를 다녔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들도 자꾸만 이상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강하게 다시는 그 교회 가지 말아라, 그 이단 교회라고 하는데 절대 그 교회 가지 말아라, 이렇게 강하게 말을 했더니 어느 날 아내가 그 아들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찾을 길이 없는데, 그래서 남편이 계속해서 아내와 아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어느 날 학교에서 그 어린 아이를 보게 되어서 자기 아들을 초등학교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 꼴이 말이 아니고 아이가 정신적으로도 뭔가 이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했다간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남편이 결국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단에 빠진 아내는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은 남편은 이혼을 하고 그 아이를 보살피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져서 결국은 한 가정이 파탄되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참으로 이단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전략은 믿는 교인들을 향해서 전도하는 전략이에요. 포교 활동을 한다고 할까요? 이단의 타겟은 불신자가 아니라 기존 교회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기존 교회 성도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지 않으면 이단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존 교회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경을 잘 몰라서 이단에 빠집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를 잘 몰라서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좀 잘 알면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교리를 알면 이단에 빠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단은 가짜 잘못된 것을 가지고 그들의 교리를 만들어가고 성도들을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이 분명히 성경을 알고 있으면 이단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알고 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교주 안상홍 씨가 시작한 교회입니다. 안상홍 씨는 자기가 성령 하나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안상홍은 죽었습니다. 오래전에 죽었어요. 안상홍 씨가 죽으면서 자기 아내 장길자라고 하는 자기 아내를 불러서 이제부터는 당신이 하나님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그 이단 교인들에게 앞으로 장길자 씨를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십시오, 이렇게 해서 그들은 하나님 어머니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머니,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 어머니를 믿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르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아는 사람들은 그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시대는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구원받을 수 없고 안상홍의 영을 받아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전도할 때, 포교 활동을 할 때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십시오, 우리 교회는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기존의 일반적인 기독교에서는 유월절을 안 지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독립기념일이에요. 유월절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한 날, 그날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예수님 중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부활절,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성경에서 지키라고 한 것을 왜 안 지키냐, 유월절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기존 교인들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 기존 교인들이 뭔가 잘 모르면은 그게 맞는 것 같아서 거기에 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의 영을 받은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나와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들의 교리와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신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굉장히 많이 극성을 부리고 있는 그런 이단 중에 대표적인 이단이에요. 신천지는 모든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다고 말하면서 비유 풀이로 성경을 해석해 줍니다. 근데 기존의 교회들은 그런 성경이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 모든 성경이 비유는 아니거든요. 근데 신천지에서는 모든 성경은 짝이 있고 비유로 설명을 해야 맞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성경을 은유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같은 경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신천지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느냐,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천 하늘은 목자이고 땅은 성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목자와 성도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이제 풀어가는 거예요. 억지죠, 억지. 그러니까 성경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비유로, 은유로 해석을 해서 기존의 교회 성도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자기들만 뭔가 비밀리에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거기에 이제 혹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을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신천지는 예수님의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교주, 이만이라고 하는 교주를 통해서 완성이 되기 때문에 신천지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교회를 타락하는 교회로 배척하고 자기들의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고 그 숫자가 차면 끝이다라고 하면서 기존의 교인들을 신천지로 끌어들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신천지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는 거짓말, 잘못된 부분들을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르면 그게 맞는 줄 알고 거길 따라가게 되잖아요. 기존 교회와 뭔가 다른, 기존 교회에서는 듣도 보도 못했던 뭔가 새로운 것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 가면 뭔가 있는 줄로 알고 거기 빠지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명히 잘 알고 교리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을 준비하는 신앙에 대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제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여기 앞에 초에 세 개의 불이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이제 점점점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십니다. 대림절을 맞이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 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누었죠? 첫 번째 주에는 거룩하게 신부로 단장되어질 때 재림 신앙으로 무장되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지난 주에는 부활의 믿음,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그 믿음,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는 것, 그게 바로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영적 분별력에 대한 부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재림 신앙으로 무장하기 위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중에 하나가 영적 분별력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영적 분별력을 가집시다. 네, 그냥 분별력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영적인 분별력. 오늘 특별히 영적 분별력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에 한한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분별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포괄적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 아신다. 여기서 때와 시기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종말,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때, 그때는 누가 알 수 있느냐?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바울이 때와 시기, 마지막 때와 마지막 시기에 대해서는 쓸 게 없대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바울도 모르기 때문에 그 마지막 때 종말에 관해서는 자기 그때가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자기도 쓸 게 없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재림의 때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날과 그때, 마태복음 24장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천사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때가 언제인지를 알려고 해도 안 될 것이고,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고 언제가 종말이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성경에 위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단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들도 모른대요, 천사도 모른대요. 근데 사람이 알 수 없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마지막 때, 마지막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이단입니다. 이단에서는 마지막 때의 시기들을 이야기합니다. 다미 선교회라고 1998년 10월 28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런 주장들을 오래전에 했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보면은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은 오시지 않았고 결국은 그 이후에 다미 선교회는 거의 해체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단들이 시한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때 주님이 오신다. 마치 자기들이 뭔가 하나님 앞에 계시를 받아서 자기들만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교인들을 현혹시키고 교인들을 묶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알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지만, 성경을 모르면 그 말이 맞는 줄로 생각해서 거기에 혹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오직 하나님만 그 때와 시간을 알 수 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시간은, 그것은 우리에게는 덮여져 있는 부분이고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게 되면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읽고 배우면서 우리는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이 몇 년, 며칠, 예를 들어서 2050년 12월 31일이 종말이다,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 사람들의 심리가 어떨까요? 2050년까지 아직도 25년이 남았으니까 그래 실컷 놀고 놀자 하면서 아마 한 49년까지는 실컷 세상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실컷 놀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50년 12월 31일이니까 글쎄요, 1월 1일부터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마 한 12월 1일부터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12월 1일부터 그냥 열심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들이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은 마지막에 가서 팍 준비하면 될 거라는 그러한 인간의 욕심과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간사함, 인간의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때가 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거예요. 그럼 인간들이 마지막 때를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2050년 12월 31일에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준비할까요? 정말 철저하게 잘 준비가 될까요? 마지막에 가서 팍 준비를 하면은 그게 신앙이 좋아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순간에 확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조금씩 이렇게 성화되는 것이거든요.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서서히 신앙이 성장이 되어서 정말 좋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지, 실컷 놀다가 세상적으로 살다가 어느 한두 달 기도해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을 비밀리에 덮어두신 거예요. 인간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를 궁금해하지 마시고, 오늘이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루하루 내게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때, 시기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 바울이 말하기를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찾아온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찾아온다. 주님이 오실 때 마치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하게, 갑자기 은밀하게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시는데, 그날이 오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 밤중에 도둑같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거죠. 여러분, 도둑이 밤에 여러분의 집을 찾아갈 때 공문을 보내서, 문서를 보내서 내가 오늘 밤 새벽 1시에 당신의 집을 내가 침입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도둑이 갑니까? 도둑은 그렇지 않아요. 도둑은 아주 은밀하게 몰래 아주 불현듯이 그 집을 찾아가서 그 집에서 도둑질을 하는 게 그게 도둑 아니겠습니까? 오래전에 신문에서 어이없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어떤 도둑이 남의 집에 들어가서요, 돈과 폐물을 훔쳤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 도둑이 잠깐 쉬려고 했는지 그 폐물을 훔친 다음에 침대에 누워있다가 잠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주인이 나중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뭔가 이상해서 보니까 이상한 사람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이 출동을 했어요. 그래서 경찰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그 도선생을 여보시오, 일어나십시오 깨워가고 잡아갔다는 거예요. 도둑의 자격이 없네요. 도둑이 무슨 도둑질을 가서 잠을 자고 있어요. 피곤했나 봐요. 여러분, 도둑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도둑은 밤에 은밀하게 와서 은밀하게 가져가지 않습니까? 주님도 그렇게 은밀하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재림의 날을 이렇게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노아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인자라고 하면 예수님을 말하거든요.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마치 노아의 시대처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노아의 이야기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노아의 시대,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가 120년 동안 거대한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면서 노아가 실성했다, 미쳤다, 노망이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120년이 지나서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노아의 식구는 8식구는 다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서 죽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는 그 시간에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한 줄 아십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무슨 말입니까? 그냥 일상적인 생활한 거예요. 마지막 때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심판이 온다, 마지막이 온다 이렇게 경고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노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 미쳤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노아가 무슨 말을 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전혀 마지막 때에 대한 생각이 없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잖아요. 40일 밤낮으로 비가 내렸는데 하늘에서만 비가 쏟아진 것이 아니라 땅 바닥에서도 막 그 지하수가 폭발하듯이 이렇게 그러면서 모든 세상이 물에 잠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게 노아의 대홍수 심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 노아의 시대처럼 주님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갑자기 오신다는 거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게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방주를 지으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또 동물들도 한 쌍씩 태우고 자기 식구들도 거기에 태우고 이렇게 하면서 노아는 철저히 그 심판의 때를 대비하고 준비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노아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홍수 심판이 시작되었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방주 속에 들어가서 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러나 노아의 8식구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대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그들은 결국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준비가 되어 있었던 노아에게는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노아는 다 알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다른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갑작스러운 사건이었어요. 왜?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고 전혀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까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정말 30년, 40년, 50년 전하고 비교해 보면은 정말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의 변화라든지 기후의 이상한 징조들, 지진이라든지 뭐 태풍이라든지 뭐 이런 자연재해, 뭐 어떤 뭐 여름의 폭염, 겨울철의 혹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년 달라지고 있어요. 올 여름이 굉장히 더웠잖아요. 길고 또 올 겨울 굉장히 추울 거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무튼 굉장히 많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워오고 있는 그런 징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올까요, 안 올까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종말이 올까요, 안 올까요? 종말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세상의 종말,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날이 종말이지만 내 인생의 종말도 종말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잖아요. 저희 작은 아버님께서 93세로 건강하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 장례를 치루었어요. 아주 건강하셨고 멀쩡하셨고 저랑 전화통화도 하셨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냥 쓰러지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이렇게도 세상을 떠나시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뭔가 늘 곁에 계시고 가까이 계셨던 분이 뭔가 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인생이 이런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저희 작은 아버님이 돌아가시는 걸 보면서 느끼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게 종말이에요. 그날이 도둑같이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깨어서 기다리며 준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은요, 깨어있는 신앙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는 신앙을 소유해야 한다.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도둑같이 오는, 은밀하게 오는 주님을 어떻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느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잠자지 말고 깨어 있어라 라고 강조합니다. 여러분, 잠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며칠이나 잠자지 않고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하루만 밤을 새워도 이렇게 힘들잖아요. 전에는 하루 정도는 밤을 새우는 게 큰 문제가 없었는데 나이가 들수록 하루를 새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셀 수는 있는, 하룻밤을 셀 수는 있는데 그 후유증이 오래 가요. 회복하는데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밤을 새워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미리미리 밤새지 않고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훨씬 유익한 것이죠. 젊을 때는 밤을 며칠씩 새워도 괜찮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그게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주님은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고 하는데, 그러면은 잠 안 자고 계속 주님만 기다리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뭔가 건강에 이상이 생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잠자지 말고라고 하는 이 말은 진짜 우리가 잠을 자지 않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를 말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주로 오실 때에도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에 보면요, 비슷한 말씀인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사도 바울의 말과 비슷해요. 깨어 있으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오신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깨어 있으라는 말의 더 구체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적으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죠. 다 같이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그렇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라.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흉배를 붙여라. 그렇죠? 여기에서는 몇 가지의 무장만 나와 있는데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더 구체적인 무장이 나와 있어요. 로마 군인이 무장을 하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설명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그리고 가슴에는 의의 호심경, 흉배를, 허리에는 진리의 허리띠를, 그리고 발에는 복음의 평안의 신발, 그리고 왼손에는 방패,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드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무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또 기도하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철저하게 무장된다면 어떠한 마귀 사탄도 우리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감리교 창시자 존 리슬리 목사님도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내가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잠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밤을 새우는 그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가 늘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될 때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으로 무장하시고 늘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재림의 신앙이라는 것이 뭐냐?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이단들도 극성을 부리고 여러 가지 많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분별력이 필요해요. 분별력이.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때와 시간을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이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이고요, 재림은 밤의 도둑같이 은밀하게 온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준비해야 주님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적 분별력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이 찬양 함께 힘차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하시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하나님 되시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신 그날에 금없기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대림절에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은 밤중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시간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서 항상 깨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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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저희들 영적 분별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 우리가 준비하기 원합니다. 늘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마지막 때가 가까웠지만 하나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날과 그때를 말하는 이 단에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온전한 믿음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힘과 능력을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일수록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세상에서도 분별력이 필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해나갈 때 영적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믿음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또 도둑같이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게 하시고 늘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며 무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셔서 주님이 오실 때에 갑자기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